다윗왕이 최성기 집사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윗왕은 우리 집사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여러분 서로 그런 마음으로 가까운 분들에게 늘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잖아요. 복음서마다 약간 틀리긴 한데 마태복음 말씀이 가장 유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고백 중에서 나온 제목. 베드로의 또 다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어땠죠? 베드로의 그 불같은 성격, 다혈질적인 성격. 베드로는 자신의 성격을 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격 그대로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사랑을 남김없이, 숨김없이 그때 즉시 멈추지 않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사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된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할까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우리가 늘 듣는 말인가요?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막상 대답을 하려고 하면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무슨 뜻인지 본문을 통하지 않고는 잘 대답할 수가 없어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베드로의 이 고백의 의미는 주님,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거룩하게 선택하였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보내주신 자라. 이런 말이죠. 다시 한번.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말씀의 의미는 주님,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보내주신 자.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 하나님이신 예수님, 곧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잘 말해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죠? 세자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 뭐라고 하죠? 세자로. 성육신. 할렐루야. 성육신. 영어로 incarnation.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성육신에 대한 말씀의 주제입니다.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소개해드리려고요.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신학자 키에르케고르 1813년에서 1855년까지 42세의 젊은 나이에 유절한 키에르케고르는 동화를 통해서 성육신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평민 복장으로 시장, 골목길, 거리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시장 모퉁이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한 처녀를 만났는데 거지와 다를 바 없는 처녀였다고요. 그런데 아주 아름다운 처녀였죠. 아름다운 거지 처녀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뭐라 말 한마디 붙여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시름시름 앓다가 중병에 걸려버린 거죠. 상사병 아니겠어요? 왕이 거지 처녀를 어떻게 했을까요? 중병이 심해져서 의사들이 검진을 해봤지만 무슨 병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노련한 의사 한 명이 진단을 내려서 왕의 병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털어놓으십시오. 의사가 왕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러자 하는 수 없이 왕이 이야기했어요. 그 시장에서 만난 아름다운 거지 처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의사가 당신은 한나라의 왕인데 어찌 거짓 처녀 하나를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따져 물은 것이죠. 그러자 왕이 대답하기를 어찌 내가 그것을 모릅니까? 그러나 내가 그 처녀의 몸은 내 곁에 있게 할 수 있지만 그 처녀의 몸은 데려올 수 있지만 그 처녀의 마음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정답이죠. 그러자 그 노련한 의사가 처방을 내렸어요.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답은 한 가지, 길은 딱 하나 있어요. 왕이 거지가 되어서 처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소리. 왕 육신인가요? 성 육신의 영들. 자, 오늘 60절 말씀 보면 60절에 본문에 제자 중 여럿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라는 말을 주목해 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생각한 것은 많은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 백성들만이 아니라 제자들 중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 물론 제자들이란 12제자를 구체적으로 가리킨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또 많이 있었겠죠. 12제자, 12사도에 이르지 못하는 예수님의 자칭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1세기 후반에 발생한 대교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요한 서신에 가면 영지주의자라고 나와요. 들어보셨나요? 영지주의. 이원, 세상은 이원, 두 가지로 나뉜다. 모든 것을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성육신과 애찬을 지극히 황당한 얘기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렵다고 거부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계속 묵상한 말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이 말씀을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을까요? 진리를 아는 것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불평만 할 뿐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유심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가르침을 구하지 않은 것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솔직히 예수님께 여쭈었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많은 비유로 백성들에게 쉽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 주셨듯이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 자칭 제자라는 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점, 관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세상, 행복, 추구에만 있었다. 세상적인 행복, 추구에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영생,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이런 말씀을 하시자 어렵다는 핑계로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현실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현실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주님을 믿노라, 교회에 나오노라 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힘들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건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상식으로도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 내가 잘 몰라도, 내가 잘 하지 못해도, 내가 좀 부족해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힘들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행복을 추구하는 것,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는 당연히 인간의 현재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하고 채우지 못하면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기독교를 종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진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섬기는 대상을 따르겠다는 그 믿음, 그런 세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제자 중에 여럿이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계속되는 말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먹고 마시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성육화의 말씀을 추가해서 그것을 성육화, 성육신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렵게 여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들이 예수님의 성육화를, 오늘 말씀의 주제, 핵심이 되는 성육화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화를 모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영과 정신, 인간의 영과 정신은 성하고 참된 것이라서, 반대로 육과 물질은 악하다는 것으로 온 세상을 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영과 정신은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는 극단적인 이원론, 세상을 두 가지로만 구분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고, 이들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거부했다는 사실. 예수님의 성육신을 거부한 이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영지주의자. 신학적으로 이들이 주장한 학설을 가연설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입은 육신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 육신은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 인간의 육신을 입은 게 아니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조금 어렵죠? 그들은 육신을 영의 감옥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영을 가두고 있는 육을 제어하고 영을 육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방법으로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금욕주의. 금욕주의 들어보셨죠? 인간의 육체란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다스려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금욕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다른 삶의 태도가 바로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는 악한 육체에 상관하지 말고 오직 영혼만 깨끗하게 다스려 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금욕주의와 쾌락주의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잘못된 생각이죠. 하지만 안타깝게 둘 다 요즘 우리 주위의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 말씀을 참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중세 수도원처럼 세상 문화를 다 차단하고 오직 교회 안에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디 따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금욕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 반대로 이와 다르게 쾌락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는 자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안 계신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것을 더 즐기고 더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주위에 없습니까? 그런 모습이 바로 쾌락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금욕주의와 쾌락주의 이 둘 다 성육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성육신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회관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62절, 6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사람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두절미하고 성육신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육신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하고 되물으신 거예요. 반문하신 거예요. 강조해서 물으신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강한 강조입니다. 성육화를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을 당연히 믿지 못하겠죠.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아버지 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 성육신이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육신으로만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육으로만 끝났다면 공생애 동안 예수님에게 했던 모든 일은 다 무익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셔서 살리는 영을 공동체에 나누어 주실 것이고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남아서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일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12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 굳이 12제자가 그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질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던 소위 자칭 제자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렵다고 예수님을 하나 둘 떠나더니 다 떠나고 12사도만 남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로 그들의 배가 불렀을 때는 예수님을 자기들이 먼저 왕으로 모시겠다고 해놓고서는 이제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왕으로 등극하겠노라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6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드디어 베드로가 앞에 나왔습니다. 12사도의 대표자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떠난 제자들이 거부한 영생의 말씀을 믿기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언급한 영생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영생이랑 조금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 영생의 개념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영생은 뭐예요? 죽고 나서 얻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은 영원한 생명, 영생은 인간의 수명이 무한하게 연장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 죽음 이후에 지금과 같은 삶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중하십시오. 베드로가 말한 영생은 오늘 요한복음 기자가 말하는 영생은 시간과 공간의 연장이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영생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 비슷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곧 영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경험이 곧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가 앉아있는 지금 여기서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영생의 개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 그것도 요한복음 6장에는 바로 이 영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죽은 이후에 영생, 천국 간다는 그런 영생이 아니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행한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경험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보면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에는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표적,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그 표적에 베드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잘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에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으시는 주님을 보고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잠시나마 물 위로 걷게 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곧 다시 두려워하며 물 위를 빠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손을 잡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베드로는 분명히 경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삶과 죽음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눈앞에서 베드로가 경험했다는 사실. 그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있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는 고백이 비롯되었다는 사실. 베드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6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다는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가 12사도의 대표자로 고백한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 그의 고백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믿고 경험하고 알았다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갈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즉 성육신의 개념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고백한 베드로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전체를 결론짓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고백대로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될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의 이러한 고백 역시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베드로처럼 상황에 따라 부족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의 고백과 그 이후의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조차도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부족하다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그분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베드로처럼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12제자 외에 주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렵다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주님을 따랐던 동기를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처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당장 자신들에게 필요한 건강이나 행복이나 물질과 같은 필요를 채우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하죠. 종교의 본질을 인간의 실존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현실적인 필요를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의 근본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생명과 모든 것을 포기하는 하나님이 있더라고요. 그분을 따르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아닌 나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므로 그 해결에 대한 답을 신에게 찾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영생이신 주님만을 믿고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면서도 베드로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과 앞으로 소유하게 될 것들, 그리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이 보이는 것들과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덧없는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며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성령님의 위로를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옵니다. 성부 성령과 함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